우리 박정영 형제 오랜만에 성찬 쉐어링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확 와닿는 이야기였네요. 저도 날이 더워서 그런지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뭔가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짜증을 무진장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하고 굉장히 맥락이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복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도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와이프는 나를 물가에 놓은 아들 보듯이 매사 간섭을 하는 걸까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고마운데 그래서 그 수준이 언제 될지를 좀 기다려보고 또 기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솔하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걸 놓고 왔군요. 잠시만요. 오늘은 하늘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는 길에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에서 보는 하늘은 정말 멋지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습기와 더위가 몰려오면서 느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나라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모세오경 말씀을 다 쭉 살펴보고 여호수아기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그 땅을 분할을 하게 되죠. 지파별로 쭉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묘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들과 좀 오버랩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복음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좀 더 그 부분을 최근에 저는 집중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4장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던 그 순간에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놀라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론가 움직여서 마치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하늘나라를 향해 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던 터전 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간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다가온 것이죠.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설명되어졌던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네. 하늘나라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듣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를 예언자들이 예언했다고는 하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먹고 사는 이야기에 이웃나라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 가지의 다툼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 하늘나라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안에는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가르침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하늘나라라는 것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우리의 초점도 다가온 그 하늘나라에 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세하게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언급해 놓은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기억하고는 있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의미들, 그것이 다가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살펴보지는 못했던 시간이 꽤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다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몇몇 형제들과 마태복음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달을 꾸준한 시간을 두고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이죠. 결국 구원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다가간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먼저 주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던 것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고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도 또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떠올리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때 그 만남,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 지금의 내 가족, 지금의 저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참 감사해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가 대단히 선하고 의로워서 그 생명의 길을 한 번에 알아보고 그 길로 달려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마치 산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구원의 메아리가 되어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28절로 32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뭔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때가 다가왔어요. 그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본 시몬은 찬양 가운데 구원이 바로 눈앞에 임한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다가온 구원이었고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복잡하고 혼란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곳이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2000년 전 시몬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답이 없고 혼란합니다. 그런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며 살까요?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올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다가온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큰 위로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 주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그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종종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좀 더 믿음이 깊어질 수는 없을까? 좀 더 믿음이 단단해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 믿음이 있다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곤 할 텐데요. 가장 좋은 믿음의 상태는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만한 상태. 그렇죠? 네.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일.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두 번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했지만
파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질문했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고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 잘 보면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비유적으로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진짜 그랬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의구심을 가지게도 됩니다. 너무 엄청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사람들한테 벌어졌습니까? 도저히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은 삶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벌어진 기적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율법에 대한 해석과 지식들과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경험과 내용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전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증거되어진 것이었다. 우리 삶이 어떤지 잠시 돌아봅시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 믿음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멈추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으로 퇴화되고 둔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어져 가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기를 멈추는 삶이 되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기 보다가는 그에 반대되는 것들이 서서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주변을 잠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죠. 성령님의 능력이 멈춘 곳에 어둠의 세력이 다시 덮치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 불을 꺼버리면 당연히 어두워지죠. 불을 밝혀야지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곰팡이는 어디서 생겨날까요? 음식물을 신선하게 바꾸고 만들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어디서 왔는지 초파리가 꼬이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방충망을 해놔도 초파리가 어떻게 들어와요. 그리고 곰팡이가 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삶 또한 그렇게 파리가 꼬이고 곰팡이가 슬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반문을 혹시라도 하고 계시다면, 감사함과 찬양과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내가 지금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사랑이 메말랐던 곳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사라졌던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가 난무하던 곳에 구원의 소식이 넘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함께 만나 말씀을 가지고 의논하고 이야기할 때요. 함께 만나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구원할 일로, 그 복음을 전할 일로, 병자를 고칠 일로, 눈먼 사람을 보게 하는 일로, 귀 막힌 사람을 듣게 하는 일로 함께 마음이 뜨거워질 때예요. 최근 스텝 미팅을 하면서 지난주도 목회자 회의가 있었고요. 또 잠실 부산 몽골교회 전임 스텝 미팅도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텝 미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야 될 레슨도 있는데 굿뉴스 하다가 1시간이 지나가요. 뭐 미팅이 끝나버려요. 거의. 좋은 소식이 많을 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몽골에서 젊은 청년들이 점점점 모여들면서 그 교회가 젊은 사람의 교회로 탈바꿈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잘 계시죠. 부산에서 자매 연로하신 어머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또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왔던 한 청년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도 들립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소식들이 우리 안에서 또한 들려옵니다.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에는 변함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날도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가 라는 생각 속에 잠겨 있으면 능력은커녕 곰팡이가 쓰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때로는 내 눈이, 내 마음이 잡다한 세상의 것들로 덮여 있다가도 그런 잡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처럼 계시하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듣고자 한다면, 보고자 한다면 누구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풍성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이 더위보다 더 강력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